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장막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며 가나안 땅에서 그 험난했던 사명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로 보면 여호수아가 그 삶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도 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다라고 어깨가 으쓱하는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아니면 남는 가족들을 좀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는 특별한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출애굽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광야에서 내내 들었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족속들과 전쟁하면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 또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글자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요. 표현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요. 결단코란 단어를 썼으니까 정말 강한 의지라고 보여지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듣던 말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이라고 다시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표현은 결단코라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같이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사사기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에 결단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여호와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전부 다 조상들에게 돌아가고 나니 그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아예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했을 때 결단코라는 단어를 쓰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은 어쩌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혹은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습관처럼 그냥 인사치레처럼 했던 정도의 무게감과 같았나 봅니다. 결단코라는 말을 아무 데서나 쓰지는 않을 텐데 그렇게 고백해놓고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여호와를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결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사실 특별한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 지금 여호수아가 했던 말처럼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가슴에 너무 크게 와 닿았던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의 내용은 저도 아주 많이 들었던, 결혼하기 전에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고요. 내용은 정말 뻔합니다. 뻔하다고 해서 지루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옥 시인의 노모라는 시입니다. 스타킹은 문갑 위에 있다. 거 봐라, 내 모랬니? 이게 출근이냐? 전쟁이지. 내일 모레면 너도 이제 30이다. 다닐 때 안경 벗지 말고 또릿또릿 잘 보고 다녀야 한다. 참내, 구두솔은 네가 들고 있지 않니? 전철 안에서 졸지 말고 건널목에서도 좌우 잘 살피고 다녀라. 어린애가 아니니까 내 이러지. 잘 살피고 다녀야 내 맘에 드는 남자가 눈에 띄지. 애미 잔소리 때문에 내 귀에 딱지가 앉아도 할 수 없다. 그러게 너는 어쩌자고 연애도 못하냐? 눈이 없냐? 코가 째보냐? 막둥이 시집 보내느니 차라리 내가 가는 게 쉽겠다만. 참, 그래, 잘 보고 잘 다녀오너라. 이게 시의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셔야 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런 아침을 보냈는데 그 자녀가 결혼하여 이제는 그리운 아침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처럼 아침마다 이렇게 잔소리해주는 엄마가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시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그래, 잘 보고 잘 다녀오너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표현도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면 수백 번 혹은 수천 번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엄마의 이 잔소리 같은 말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2월 이후 오늘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호수아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이 말이 지금껏 교회 다니면서 저도 정말 수백 번 많이 들었었던 여호수아만 섬기라 하고는 이 말이 너무 절실합니다. 조금 전에 시를 읽어드렸던 것처럼 그래, 아침마다 잘 보고 잘 다녀와라.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해라 라고 하셨던 엄마의 말이 그리운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하는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절실해집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잘못된 복음에 묶여 학교도 팽개치고 직장도 팽개치고 가정도 팽개치고 심지어는 자기 삶 전체를 팽개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본부 앞에서 내 아들 내 딸 돌려달라고
외치는 부모님의 절규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 그곳이 거칠에만 치중하고 돈에 매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만 드러내어 그런 말씀만 가르치며 사람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한때는 믿고 따르며 배우려고 애썼던 선배 목회자들이나 교계 어른들의 흐트러짐을 보면서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더 간절히 되뇌어지는 요즘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수백 번 듣고 너무 잘 알고 있는 어쩌면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 너무 간절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쯤 철이 드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철이 들어가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아갔던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말,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이 더 아프게 폐부를 찌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신앙적으로 깊이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대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의무감을 띠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이웃을 생각하는지, 얼마나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떤 자세로 기꺼이 포기하는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너무 뻔하고 너무 많이 들어서 때로는 잔소리같이 느껴지는 표현이지만 글자 그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섬기는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주머니에 채우는 것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에 쥐어지는 것 섬기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들었던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 외쳤던 여호와만 섬기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삶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 여호와만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